경험을 했으되 의미를 놓쳤다. 경험을 했으되 의미를 놓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농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농구 그 연습이요,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빼고요, 목요일, 금요일 4일을 하는 겁니다. 2시간 반. 그것도 뭡니까? 7시에 모여서 이제 8시간 아니죠. 6시에 모이는 거. 하여튼 2시간 반을 기다리는데, 이제 한 주는 이제 제 와이프가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가 한 주를 갔습니다. 2시간 반 동안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오래간만에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서 2주 전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그래서 듣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제 핸드폰으로 해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장을 이제 보는데 첫 페이지부터요, 참으로 의미 있는 한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 문장을요, 제가 오늘 이 책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경험을 했으되 의미는 놓쳤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안에 있는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는 세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 이런 웃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의 날씨를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요 하면서 텔레비전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텔레비전으로 보냐? 이상하다. 우리 엄마는 라디오에서 듣던데. 그랬더니 이제 막 자기네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한 아이가요, 너네들은 참 이상하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뭔 TV를 봐, 뭔 라디오를 들어. 그러면서 단호하게 손을 딱 들면서 선생님, 날씨는요 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텔레비전이요, 라디오로 했던 애들이요, 그래, 맞다, 맞아, 스마트폰이지.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요, 이 이야기를, 이 현상 속에 숨겨진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책에서 그대로 따왔어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많은 스마트폰 날씨 앱의 예보들은 인간이 아닌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런 예보는 해당 지역의 날씨의 특성을 이해하고 풍부한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가 가끔 저지르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현지 기상학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더 이상 하늘을 올려다 볼 필요도 없고요, 바람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름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세대가 아니라 오로지 그냥 스마트폰 그 화면 속에 있는 그 숫자, 그 화면 속에 있는 그 아이콘으로 뭡니까? 세상을 다 안다고 말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경험보다는요, 지식이 더 이거고요, 체험보다는요, 데이터 넘버를 가져와. 그 넘버가 더 신뢰를 더 되는 거야. 체험보다 데이터가 더 신뢰받는 세대. 다시 말해서 보고는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냐고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지 않고도요, 날씨를 안다고 말하듯이 하나님을 느끼지 않아도 신학을 안다,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점점 간접 신앙의, 간접 경험의 신앙이요, 제가 그냥 만들어 봤는데요, 간접 경험의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뭐예요?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막
그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떡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영상으로 설교를 들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정보로 신앙을 이해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현상들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스마트폰과 이 디지털 문화가요, 실제 경험을 대신하고요, 실제 경험을 대신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까지 점점 가상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강하게 느끼는 그 신앙의 실체의 경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대신을 하냐? 화면으로 보는 신앙, 정보로 아는 그 신앙이요. 그러한 신앙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요 그냥 정보로 아니면 교육으로 지식으로 안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실제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오늘 본문 말씀을요, 사도 바울의 이 신학적인 위대한 통찰로 보고 해석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 보신다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신학적인 위대한 통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을 머리로 배운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만난 하나님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그 편지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에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참으로 뜻깊은 곳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1장부터 계속 살펴봤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살펴봤을 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는요 무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했던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3년이나 밤낮 가릴 것 없이 눈물로요. 그리고 그가 전도 여행을 했던 방문했던 그 수많은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그만큼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한 가운데 어떠한 서원을 세웁니다. 그 서원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것을 세워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복음을 강론했다, 가르쳤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에베소는요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에베소가 되게 아름다운 도시였을까요? 지금도 에베소를 가보면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우뚝이 서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신전 중심으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향락, 매음과 사치, 마술과 돈의 타락이 아주 가득했던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관광 도시가 되었지만요. 그야말로 그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는 영적 어둠이 아주 짙게 깔린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어둠 한가운데 뭐를 세웠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으로 방문했던 그 어느 도시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정말로 땀과 눈물로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은요, 오늘 여기 그 성경 말씀 보시면서 이상하다, 왜 사도 바울이 이상한 곳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이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라도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눈물로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 감옥 안에서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2년 동안요, 저는 있었으면 답답할 거예요. 모든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지금 갇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감옥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에베소 말씀을 보시겠지만, 감옥에 있었어?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그 속에서, 그 감옥에서 직접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찬양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상하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성부 하나님을,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13절과 14절은요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성부께서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확증하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은 제일 첫 번째로요, 성부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창세전에요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노력과 결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결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해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결국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야.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훌륭해서 너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잖아 그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계획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속량, 우리말 속량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속량이라는 뜻은 값을 주고 우리를 풀어준 겁니다. 값을 주고 풀어주다, 이게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뭐합니까? 해방시켜 주셨다,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로 정말로 귀한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은요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과, 그리고 14절에 기업의 보증을 강조합니다.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인치심이 뭔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스파라기조라고 합니다. 이 스파라기조는요, 도장으로 봉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도장으로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라고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요, 기업의 보증은 무엇입니까? 이 뜻은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약속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뭐합니까? 확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아라. 염려 가운데 있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도장으로, 약속의 증표로,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뭐예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머리로 만난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머리로 만난 하나님은요, 한다면 지금 감옥에서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머리에 떠오를 수 있겠냐고요. 아유, 답답해. 2년 동안 변함없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머리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난 하나님을 지금 에베소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의 그 어두움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실제적인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확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뭡니까? 편지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제일 먼저 소개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신앙의 이론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것을 신학의 그 머리로 이해해놓던 신학적인 어떤 그런 통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요,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찬양 속에, 기도 속에는요, 감옥보다, 그 어두운 감옥보다 더 큰 자유가 그 안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답답한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품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서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험은 했으되 의미를 놓쳤다. 경험을 했을 때 의미를 놓쳤다. 그 책의 문장처럼 우리도 신앙의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미를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읽곤 읽지만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텐트를 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 성경에서 뭐라고 말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했으되 의미를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질문이 또다시 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좋은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 좋은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되고, 대부분 그를 통해서 행복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적인 삶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행복이 뭐 몇 가지라면 불행은 몇 가지입니까? 고난이 몇 가지입니까? 아픔이 몇 가지입니까?
행복이 몇 가지라면요, 고난, 불행, 두려움, 염려, 이거는요 행복보다 더 많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는요 행복보다, 행복도 있지만요, 뜻하지 않는 고난과 불행의 순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숨 쉬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경험을 했을 때 의미를 놓쳤다. 우리는 단지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삶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두렵다고 느껴질 때, 나는 지금 행복한가? 잘 살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지금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물었거든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질문이 아마도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묻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미 있게 살고 있는 건가? 이 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 질문의 답을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이고 불쌍하다, 복음 실컷 전하고 이제 감옥에 갇혔냐? 정말 세상적으로 갇힌 몸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몸이지만, 영적으로는요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풍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불쌍한 자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의 얼굴에 뭡니까? 평안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비록 감옥에 있어도 뭐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로와 뭡니까? 확신, 그것이 사도 바울에 가득 넘쳤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요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요 그분의 뜻 가운데, 의미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 많죠. 불안할 때 많죠. 어두울 때 많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는 그러한 사도 바울처럼요 그 답답한 감옥 안에 우리가 갇혀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을 때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낙심할 때 우리를 뭐합니까?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흔들릴 때 우리에게 뭐합니까?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이 아니라, 저도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붙드십시오.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을 했을 때 의미를 놓쳤다가 아니라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의미를, 삶의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그럴 때만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요 이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 진정으로 자유롭고 풍성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뭐 다음 시간에 그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성령 하나님의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